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서부터 36절까지가 원래 한 단락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30절까지 봤는데 왜 이렇게 봤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본 양식과 동일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1절서부터 13절 또 14절서부터 21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분됐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22절서부터 30절 또 31절서부터 36절로 구분되어져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원래는 이제 22절서부터 36절까지 봐야 되는데 내용상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앞선 내용을 이제 정리를 먼저 하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내용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연장선에서 이제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례의 의미, 즉 요한의 세례가 이제 예수님의 세례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또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31절서부터 36절에서는 영생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크게 22절서부터 24절, 또 25절과 30절, 또 31절과 36절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크게 이제 22절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양식입니다. 먼저 한 사람과 만나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내용의 첨부에서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와 같은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앞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리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했고 또 오늘도 세례 요한과 제자들, 즉 세례 요한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걸 설명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서 말한 것처럼 22절서부터 24절에 대해서 24절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를 밝혀주고 있고 본문의 상황이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면 이제 25절에서부터 30절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31절서부터 36절을 보게 될 텐데 여기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2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2절, 24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2절에서부터 24절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당시의 상황, 당시 지리적인 지식 또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오늘날 팔레스타인 또 유대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맨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내려온 물이 고여있는 사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그 동쪽으로 이제 유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쪽으로 유대가 배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토지가 있고 그 외곽으로 이제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안쪽으로 그리고 요단강을 끼고 이 유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옆으로 보면은 그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지역 북쪽에. 그리고 내려오면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지점과 요단강 중류까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유대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즉 유대 지역을 얘기한다면 남부 지역 사해 바다 근처 그리고 요단강 하부 쪽에 사해가 시작되기 직전과 중부까지를 전부 유대 지역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역은 이 사해에서부터 이 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내륙이죠. 중앙 가운데 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팔레스타인 쪽으로 보면 지중해 쪽 바다 쪽으로 더 가 있는 사해 반대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곳은 바로 유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아래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지명을 이렇게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라고 부르는데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쉬우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지명은 그냥 행정구역을 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라고 불렀다. 물론 그 밑에 또 지역이 또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다루는 구역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거하셨던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이 이제 장소가 앞에 있는 장소, 즉 1절서부터 21절에서 다뤘던 장소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에서부터 21절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고 계셨는데 그 장소는 어디였느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바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4장 1절, 2절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2절에 보면 각주에 가로로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 세례 사역은 하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더 먼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사역을 하셨지만 이 세례 사역은 원래 누가 먼저 했느냐? 23절에 보는 것처럼 요한이 했죠. 요한이 앞서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23절 또 봅니다.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딘지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추측하건대 요단강 근처 혹은 샘물이 많은 곳, 즉 물이 많은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수님의 세례 사역과 요한의 세례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시기가 언제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다. 죄송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역이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비교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배경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또 계속해서 보면 25절서부터 이제 30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자, 먼저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즉 요한이 주는 세례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변론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지었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물로써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율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 당시 학파상에서는 세례가 또 세례와 유사한, 또 세례를 의미하는, 또 세례와 같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것을 의식화하고 형식화한 것은 누구냐?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요한이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하는, 즉 어떤 권위로 주느냐, 왜 이런 의식을 치르느냐, 이것이 충분히 변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 의식이 있어요. 율법이 정해놓은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통해서, 또 혹은 매 해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제라고 하는 유대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 정결법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 일이 빈번하게, 또 혹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을 또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유대인하고 변론을 하다가 한 가지 정보를 또 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선생님이 증언하더니, 즉 선생님이 오실 거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사역을 더 잘해서 우리에게로 오는 사람이 다 그 사람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 선생이 증거하고 자기 선생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에 대해서 예언했던, 소위 말하면 선포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했고, 또 그 사역이 자신들의 사역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에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리고 또 당신은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그의 대답이 이제 27절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27절 또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건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이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유대인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의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건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제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하는 질문은 유대인들로부터 받았고 그에 대해서 요한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선발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항상 증언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증언할 자, 그렇게 증언할 자는 너희다. 즉 제자들이 이제 내가 증언한 것을 배웠고 보았고 이제 그것을 너희들이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해라. 즉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둘 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요한이 먼저 선포했고 증언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걸 누가 또 증언해야 된다? 요한의 제자들,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도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한을 따르던 이들도 예수님께로 이끌도록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신부를 취하는 신랑. 자, 결혼식에 비유를 하는 거죠. 결혼식에 비유를 해서 신부를 취하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랑은 신부를 취함으로써 기뻐하죠.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좀 그 당시에 결혼 문화가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오늘날에도 결혼식을 할 때 우리 문화는 아닌데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들러리가 있죠.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식에 모든 도움을 주는 신랑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모든 것들 대행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이죠. 신랑의 들러리가 아무리 결혼식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더라도 누가 제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신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의 친구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으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 기쁨으로만 만족한다. 신랑의 기쁨에 나는 만족한다. 그 정도면 된다. 내가 나를 보내신 나의 사역이 성취되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요한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길 바란다고요? 예수님이 더 잘 되길 바란다. 나는 이제 내 사명은 다 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되길 바란다? 예수님이 더 잘 되길 바란다.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나에게 사역을 마무리하는 좋은 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신의 시대와 자신의 사명이 종결됨을 공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즉 예수님의 시대가 열려서 예수님이 더 잘 된다,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고 예수님의 친구였고 또 앞으로는 모든 것이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자신의 선포의 내용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 예수님의 사역과 그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정리를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이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과 요한의 입장,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경쟁자다라고 한다면 요한보다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좀 부담스럽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의식,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자리를 갖춘 건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 하지만 요한은요, 분명하게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역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요한은 이미 자신이 선포한 것과 같이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선발대와 같은 역할, 그 선발대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중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어떤 선포 내용과 같이 예수님까지다라고 하는 그 한시적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이 계속 연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은 예수님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퇴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사역이 이제 끝마쳐졌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그 일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온 유대 지역이 뒤집어질 정도였고 그것이 문제가 될 정도였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오늘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께로 모든 관심과 초점이 넘어갈 수 있도록 말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충만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이 자신이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계까지 자신이 쓰이도록 했고 그 쓰임이 다 되었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결과적으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모세의 꿈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더라. 가나안 땅이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에서 그의 생은 마무리됩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계가 딱 분명하게 있다. 그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꿈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그가 키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자리 잡는 과정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대왕 사울,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요, 이스라엘들은 놀랍도록 반응했습니다. 사울의 외모를 보더라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다 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의 쓰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그가 선을 넘었을 때,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즉 왕으로서의 자격을 그 스스로가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키려고 해도요,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완성과 그 나라를 부유하고 부강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 성전 짓는 게 그 일생일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성전을 짓는 준비하는 데까지,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예비하는 데까지가 다윗의 한계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다라고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지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멈추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광은 누가 받게 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받게 되더라. 솔로몬이 칭송을 받지만, 성전 지어서 칭송받지만 그 모든 자원이나 재원이나 정치적인 관계는 다윗이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솔로몬이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더라. 사역의 중심에 있어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잘 되고 남이 잘 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게 보다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과정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쓰임받음에 있어서 교만하게 되면, 또 내가 고집을 부리게 되면
사울 왕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어지고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 할더라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사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타깝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되는 거다.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쓰임받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땐 멈출 수 있어요. 나의 사명은 끝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때까지, 그 때가 되면요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왜? 내 쓰임이 거기까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버림받느냐?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쓰임의 한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쓰여졌고 그것을 통해서 감당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쉽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관계를 잘 못해요. 세상 직장들은요, 억지로 또 정해놓은 그 규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은퇴를 시키잖아요. 퇴직을 시켜버리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이익을 위해서. 교회나 하나님 나라도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을 내려놓는다, 그 직위에서 벗어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임에 의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은 내 사역의 중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누구 중심이냐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자랑, 내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합당하게 내가 온전히 쓰임받고 있느냐.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한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또 적용하기로 원하는 것은,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단락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은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와 물과 세례, 그리고 영생이 이 단락에서의 핵심 주제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의미가 좀 감춰져 있어요. 즉, 앞서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 이 정결 예법이 나오죠. 유대인의 정결 예법,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법은요, 내가 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씻느냐? 물로 씻거나 시간이 지나도록, 내가 깨끗해지도록 시간을 지내던가, 아니면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대속제를 통해서 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겁니다. 일회용이에요. 죄를 씻는 방법,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다. 유대인의 정결 예법은 한시적인 것이고 일회성이고 단회성이고 그런 유한적인 관계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도 육체적인 죄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어떤 양식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다른 제물로 드려지는 것보다 무엇을 의미한다? 내가 제물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단회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세례의 한계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는 요한의 세례를, 요한이 주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육체적인 죄의 회개를 의미하면서 여기에 더해진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침례죠. 특히 저희 교단은 침례를 통해서 물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부터 살펴봤던 물로서 거듭나는, 즉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써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속에서 나옴으로써 거듭난다. 즉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것을 결단하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동참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 새로운 창조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옛 생활의 방식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런 습관이 남아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되느냐? 단절. 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만 절단.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식, 생활 양식이,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처럼 누가 흥해야 된다? 예수님이 흥하는 삶. 나는 비록 조금 쇠할지라도 누가 흥하는 삶? 예수님이 흥하는 삶. 우리 공동체가 흥하는 삶.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면 그것은 누가 성장하는 거다? 내가 같이 성장하는 거다. 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그러한 수고와 헌신과 그런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게 되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도 유익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또 자신의 선포가 성취된 것에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제 요한을 전할 때 그 요한이 전한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 증인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심,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중심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삶,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또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한계가 되면 그 쓰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내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 쓰임의 때가 다 되었다. 또 다른 인물들을 또 키워놔야 된다. 준비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시고 이러한 삶의 양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